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28쪽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잠언 16장,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현재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러 오실 우리 동강의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경영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된다. 우리는 아무 노력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경영하는 것은 어쩌면 살아가는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해도 그날에 이제 스케줄이 있겠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는 모든 사람이 아마도 계획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막 살진 않겠죠.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말은
사람이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은 그 결말은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시각에서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의 깊은 질서에는 성경이 말하는 질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그 원리, 그 질서를 우리 창조의 질서 속에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쯤에 그 열매를 수확하고 거두는 질서를 잘 압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잘 알고 경험했고 또 믿기 때문에 파종하고 수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질서일까요? 아니면 창조의 질서일까요? 그건 맞았습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사람이 만든 질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선물인 걸 압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압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수확한 것도 거둔 것도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그 결말을 주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기본 질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른 것도 악입니다. 그리고 불로소득같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시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건강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서가 있는데 그 창조되었던 세계는 병이 들고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기본 토대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 질서를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질서. 근데 그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 호흡, 들숨과 날숨, 이 기본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히브리 원문의 이게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읽으면 무엇이 더 좋은가? 질문형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좋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좋은 것이겠죠. 노력하고 심는 대로 거두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것도 인생의 중요한 태도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것이 누구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100점을 맞았어요. 그 시험 반에서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저 100점 맞았어요 시험에서. 아버지가 이제 너무 대견스럽잖아요. 아들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서 하나님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 100점 맞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아들이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울먹울먹거리면서.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왜 제 이야기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데 이 아들의 수고와 이 분투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아버지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의 분투와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못했구나. 아빠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사람의 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상이 있을 것이다, 칭찬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잖아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깊어질수록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것도 문제고 사람의 인정은 아무 소용없고 무조건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그것도 조금 균형을 잃은 겁니다. 사람이 수고했으면 잘했으면 격려도 하고 인정도 하고 알아주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경계선을 넘어버렸을 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경계를 넘지 않으면 둘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럼 16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보통 히브리 말로 지혜는 레브, 아니면 쇼메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도 구한 그 지혜. 그 지혜는 잘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마음.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점점 신앙이 병들고 메말라 가는데, 첫 번째로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지나치게 바쁘고 시간이 없고 뭐 여기에 쫓기고 저기에 쫓기고 삶을 살아간다고 점점 신앙이 병들어 갑니다. 두 번째로 시끄러운 소리. 솔로몬을 연구하다 보면은 솔로몬 왕국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보는 문화에서부터 옵니다. 규모가 크고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막 건물이 막 금으로 도배되어 있고, 이런 건축물, 이런 것들로부터 매몰되면서 왕국의 타락은 왔습니다. 수많은 이방 신들, 그 안에서 매일 풍악이 울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분주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소음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만들고, 너무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시간만큼, 그 미디어를 보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사실 들은 게 있어야지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듣는 태도가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지혜를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속을 뒤집어 봐도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내 중심적인 해석, 내 중심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노폐물들, 우리 중심적인 생각들을 밀어내야 돼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사람을 속에서 잡초들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지혜는 잘 듣는 마음입니다. 이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주한 마음과 시끄러운 소리들, 주변에서 자꾸 들리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말씀도 16장뿐만이 아니라 잠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잠언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이 원리가 보면은 구구구절절 옳은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뻔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겠죠. 보면은 맨날 우리도 별날 일들을 매일 하고 살진 않잖아요. 평범하면서 하던 일을 하면서 반복적인 일을 하는데, 그 뻔하고 당연하고 이 사람이라면은 원리적인 일들을 잘 안 하고 못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것들,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인생에 공허함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많이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일단 체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압도하도록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자 할 때는 말씀을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할 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언가를 묵상하고 무언가를 읽고 무언가를 연구할 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또 어떤 삶이 유지가 되느냐,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의 기쁨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재물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그런 성취물들이 있습니다. 참 행복해요. 사람이 기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양과 또는 질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지라도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기쁜 사람의 패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또 하나는 역시 양태는 다르겠지만 삶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겨야 할까요? 져야 할까요? 이겨야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위바위보라도 이겨야 된다. 과거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에서 지면은 사실 그건 죽음으로 오고 노예로 되기도 하고 종살이죠. 근데 이 종살이가 누구에게까지 보통 이어지죠?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들한테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 종살이가 그러면 사실 그건 너무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은 그 패배한 상대의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패턴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두 가지,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어서 수확을 기쁨을 경험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하나는 전쟁의 패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만 가지고 인간의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탈취물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겸손한 자가 바로 이 심은 대로 거두어서 수확을 얻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상대방을 포로로 잡고 탈취하는 것들을 노예로 이렇게 나누는 이 기쁨보다도 누구의 기쁨이 더 높다는 것일까요? 겸손한 자의 기쁨. 그러니까 이 겸손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겸손한 자는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질서, 그리고 그 하나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는 자식 농사를 잘해서 자식들이 잘 되고 이 놀라운 것이죠.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질서가 아니라 그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참된 겸손을 누리려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을 알고 살아갈 때일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려면 우리는 자꾸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노폐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지혜의 말씀으로 채우고, 이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받을 때 겸손해지고, 이 겸손한 자는 여호와에 의지하게 된다. 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에 오늘 하루 또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창조의 질서도 중요하고 구원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동강교회 비전과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신반과 겨울 성경학교를 우리 교육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초등 2부와 3부, 그리고 오늘부터 유치부와 초등 1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